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 첫 안심 기도회입니다. 해는 바뀌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여 주님 주시는 안심을 얻고자 이 아침 안심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불안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를 위하여 광야의 생활도 기쁘게 감당하려 합니다. 이제 시작된 우리의 광야의 생활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보는 이 주님, 교회만이 광야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우리 가정가정의 인생의 모든 길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주님 역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들어온 교후들이 여호수아서를 함께 봅니다. 우리도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매일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가 가졌던 담대한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각자에게 계획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빈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봇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잘 지내셨죠? 네. 광야 생활이 실감이 좀 납니다. 건물이 좀 현찮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면은 부품을 조달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마 꽤 한 몇 주간은 좀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좀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그나마 1층에서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난주에 좀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 계단 오르내실 때 특히 안전하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난간이 있나요? 우리가 꼭 붙잡고 벽 붙잡고 이렇게 오르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안심기도회인데 역시 안심기도회의 우리의 자랑은 그 아침 식사입니다. 식탁을 나누는 교제인데 그래서 기쁨 나눔 부에서 오늘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첫 식사를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식사이기 때문에 지난 연초에 못했던 떡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심기도에 기도하시고 아래층에 내려가셔서 2층에서 배식을 합니다. 그리고 2층 방마다 이렇게 그 테이블이 있고요. 거기서 드실 수도 있고 또 1층에 넓은 유치부실 이제 식탁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같이 이제 나누시면은 되겠습니다. 같이 맛있는 또 식탁 나누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계속 보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난 뒤에 그냥 하루아침에 다 정복이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한 7년 내외에 그 전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달프고 긴 그 시간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정착이 되어서 이제 땅을 분할하게 되는데 오늘까지는 그 전쟁을 하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투 과정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조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전투 준비를 한 거죠. 요단강 건너고 또 여리고성 함락하기 전까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봤죠. 저 1장에서 5장까지는 그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중점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넘어가고 나서 중부 지역의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 여기가 다 이제 중부 지역이에요. 옆구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옆구리를 쳐가지고 중부 지역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이것이 6장, 7장, 8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장, 10장 어제까지 우리가 매일 주심 기도에서 본 것은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입니다. 이게 조금 치열했죠. 남쪽에 그냥 성을 지나가면서 하나씩 함락한 게 아니라 중부 지역은 이제 그렇게 전투를 했지만 남쪽은 연합군들이 이제 그 결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밀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힘을 합쳐서 연합군들이 모였는데 그걸 이스라엘이 이제 그 전투를 해서 함락을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9장과 10장에 나오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거진 마지막 전투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서 북쪽에 또 연합군이 결성이 되거든요. 자기네들도 살아야 되니까 야 이게 우리 혼자 싸우면 안 된다, 연합하자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제 북쪽에 연합군이 결성이 되는데 그 연합군과의 전투가 이제 오늘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11장의 끝까지 보면은 이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중에 쭉 볼 12장부터는 12장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가나안에서 이제 전투를 해서 점령한 지역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쭉 여기를 싸워서 이겼다, 여기 싸워서 이겼다, 그렇게 이제 12장에 나오고 13장부터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 가져라, 너희는 저기 가져라 해가지고 그 13장부터 그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은 11장 북부 연합군과의 전투를 중점적으로 이제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순서를 우리가 되게 이제 아는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이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전력을 가다듬고 대열을 갖추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싸웠던 게 중부 지역이죠. 중부 지역과 이제 치열한 전투 하나하나 성을 함락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남부로 내려갑니다. 남부로 내려가서 저기 이제 5개 부족이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이제 방어를 하는데 이제 다 무찌르죠. 그래서 중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을 점령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중부하고 남부하고 북부하고 어디가 제일 힘들까요? 전투가 딱 봐도 북쪽이 힘들죠. 왜 힘든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원정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데 벌써 지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정길이 굉장히 멀고 그 다음 이유가 중요한데 저 북쪽이 넓어요. 북쪽에 있는 여러 부족들이 그 진을 치고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땅이 워낙 넓어서 중부하고 남부하고는 다른 전투입니다. 하나하나 다 점령을 하기에는 굉장히 지역도 넓고 또 여러분 뭐 이제는 그 방송을 하도 우리가 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이 보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막 들어올 때 보급이 원활하게 안 되니까 러시아가 많이 초반에 고전을 했잖아요. 저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군인들이 올라가서 전투를 할 때 저렇게 넓은 지역에 먼 거리면은 이 보급품이 같이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면은 전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넓은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하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이 이제 아니죠. 그래서 이 북부에 올라가서 전투하는 이 마지막 전투는 정말 사활을 걸고 해야 하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북부의 전투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해족속이 있는 거예요. 해족속.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듯이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데 물론 남쪽에도 히타이트 부족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10장에 9장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남쪽에 있는 히타이트 헷 사람하고 북쪽에 있는 헷족속하고는 그 수가 다른 거예요. 규모가. 그래서 다시 지도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지도인데 요거 말고 애굽하고 히타이트. 예. 이 이집트하고 저 위에는 이제 히타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저 헷족속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은 완충 지역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히타이트족이 가나안의 남쪽에 많이 살까요? 북쪽에 많이 살까요? 북쪽이죠. 북쪽에 훨씬 많아요. 그래서 히타이트족이 훨씬 많이 사는 이 북쪽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는 남쪽과 중부 지역의 전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강한 그리고 굉장히 이스라엘에게는 어려운 그러한 전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4절 말씀.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네, 지금 이게 그 전투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과 병거,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전투할 때 나오지 않았던 무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 햇사람들이 조금 몇 명 살고 있었던 남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햇족속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히타이트의 병거가 어떻게 생겼는가. 저게 이제 히타이트 병거의 복원도인데 이집트보다 먼저 이 병거를 사용했던 족속이라고 그랬죠. 나라가 히타이트인데
히타이트의 유적들이 발굴되는 걸 보면은 병거의 모습이 꽤 많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그 조각을 해놓은, 또 그림을 그려놓은 이 병거의 모습이 굉장히 많은데, 그 병거들의 모양들을 복원을 해서 이제 그린 게 이제 저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병거예요. 수많은 병거가 이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진을 치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저렇게 넓은 땅, 그리고 저런 무기들, 그리고 수많은 군사들, 그리고 긴 원정길, 그리고 쫓아오지 못하는 보급품,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전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듣도 보도 못한 지형들, 지형을 잘 모르잖아요. 살고 있던 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불리한 전투를 이제 해야 되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승리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한 얘기가 뭐 짧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 과정이 뭐 굉장히 힘들었겠죠. 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쭉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것을 보면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백성 수가 많다 그래도 훈련된 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 혹 조금 교만해서 우리가 잘해서 이겼지라고 그런 그 말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북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 너무 많은 그 무기들, 첨단 무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게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 지역을 다, 북쪽 지역을 다 점령하려면 너무너무 넓어서 성 하나하나씩 싸우러 가는 게 어려운데 지네들이 다 알아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뭐 군사가 많든 적든 한 번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도가내든 쥐 같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투가 수월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쪽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야, 너는 여기서 진을 치고 너는 여기서 진을 치고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짜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다 얘기해가지고 야, 다 모이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거는 천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이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있어서 오히려 더 강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다 몰살을 이제 시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그들이 이제 죽게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물가에 진쳤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또 이제 그 오버랩이 되는가 하면은,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막 뒤에서 쫓아왔잖아요. 근데 홍해에서 다 이제 몰살이 된 것 같은 비슷한 모습이 또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 병거들, 수많은 병거들, 바다의 모래알 같은 많은 군사들이 물가에 진을 쳤는데 이제 다 몰살이 됐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통쾌하게 승리의 모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연합군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그 괴롭고 힘든 일들이 이게 복합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연합군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가요? 저는 그러던데요.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면서 힘든 게 하나 왔다가 그거 끝나면 또 다시 오고 또 새로운 그것도 다 극복하면은 새로운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를 시험하고 저를 어렵게 하는 것은 늘 신사적이지 않더라고요. 젠틀하지 않아요. 그냥 한꺼번에 찾아오고 두 가지면 감사하죠.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찾아올 때가 이제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연합군이 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연합군이 모였구나. 하나님이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 삼국지 좋아하는데 삼국지에 방통이라고 하는 천재가 나와요. 와룡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 낙성이라고 하는 성의 이제 관리를 맡는데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는 막 매일매일 놀아요. 그래서 왜 일을 안 하고 이런 사람을 보냈는가? 그 백성들이 막 원성이 자자한데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재판해 주세요, 저거 재판해 주세요 막 얘기를 할 때 그걸 다 들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저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여기서 가만히 이제 안 듣는 것 같이 가만히 있다가 그건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다 정확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삼국지 보면서 아이고 저런 능력이 나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의 천재성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잖아요. 제가 능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괴로움이 있고 이런 고통이 있고 이런 울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게 하나하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내 능력은 아닌데 하나님은 방통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신통방통 그런 방통은 아니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합적으로 오는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제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칠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좋아하세요. 어차피 오는 거면 한꺼번에 오는 게 좋아요. 연합군이 더 좋아요. 한꺼번에 다 몰살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너무 많은 어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시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그 조건이 뭔가 하면 이제 두 번째 생각을 할 건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이게 전투를 계속해 나갈 때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여리고성 배울 때는 하나님이 전쟁을 친히 하셔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하는 인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명령이 그 수많은 이제 무기를 이제 너희들이 가질 것이다. 근데 그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셔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라. 이제 병거를 많이 이제 그 전리품으로 얻었어요. 얻고 철로 만든 병거를 탈취를 했어요. 한두 대 탈취한 게 아니겠죠. 수백 대 탈취를 했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큰 이게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싸움에 이스라엘을 넘볼 사람이 없을 만큼 무기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말 쓰지 말아라. 말 뒷발에 이 힘줄을 끊어놓으면 말이 쓸모가 없습니다. 달리질 못하니까. 그 다음에 병거 다 불살라 버려라. 병거 쓰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너희는 다음 싸움에도 무기 갖지 마. 무기 갖지 마.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싸워주니까 너희는 그냥 지켜만 봐라. 무기를 갖고 싸우지 마. 어차피 지금까지 너희 힘으로 싸운 거 아니잖아. 내가 도와줘서 지금까지 이겼지. 중부전선 다 물리치고 남부전선 다 이기고 이 북방과 싸울 때 지금 이기지 않니?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야.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싸워오실 때 중부전선 이기셨습니까? 남부전선 깨끗하게 승리하셨나요? 지금 싸우고 계시는 북부전선 전세가 어떠신가요?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싸움과 전쟁에서 이기려고 준비를 많이 하죠. 무기를 많이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셔요. 그거로 싸우지 마. 내가 도와줄게. 다윗이 그래서 이겼잖아요. 창과 칼로 가지고 나가지 않고 돌멩이 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 꼭 사로잡히면은 귀신이 들린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귀신 들린 거래요. 성령이. 그 말이 맞죠.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귀신이 들린대요. 무슨 귀신이 들리는가 하면은 학력 귀신, 명예 귀신, 돈 귀신, 직장 귀신, 주먹 귀신, 명품 귀신, 뭐 이런 게 이제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거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 그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기를 삼고 싸워 나가야 되겠죠. 혹시 학력 귀신 있으십니까? 돈 귀신 붙은 분 계셔요? 명예 귀신, 그런 거로 사는 거지. 돈이 있어야 이기지. 학력이 있어야 우리 애가 세상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뒷발에 힘줄을 끊자. 치자, 잘라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귀히 여겼던 뒷발의 힘줄이 무엇일까? 내가 태워야 하는 병거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으십시오. 힘줄을 끊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했던 그 무기, 병거를 태우고 부수십시오. 그래야 성을 얻습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다.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그 하나님으로 의지해라.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옛날 얘기야. 그땐 그렇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치열한 전투를 하루하루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 욕심나지만 그거 가지고 있으면 싸울 것 같지만 이길 것 같지만 다음 전쟁에서 마음이 든든하겠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오직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전투가 또 극심할 텐데 기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든지 와라. 복합적으로 와라. 연합군이 와봐라. 괜찮다. 한꺼번에 다 몰살시킨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늘 맛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2025년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님, 말 뒷발의 힘줄이 내게도 많습니다. 우리도 의지하는 병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끊으라면 끊겠습니다.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태우라면 태우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전투에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심기도에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저들이 인생의 치열한 싸움을 해나갈 때에 주님 꼭 개입하여 주셔서 때마다 주님의 방법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의지하여 넉넉히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싸움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여 마침내 승리해야 할 높은 뜻 덕소교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안심기도에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